오늘 말씀 제목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사람의 사랑 중에서 제일 지고하고 제일 훌륭하고 제일 정말 사랑 같은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상 우리 사랑이 있을까 생각하면 사실 없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나무라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섭섭한 말도 하지만은 사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결국은 자식에게 져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만큼 자식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젊었을 때는 부모님 사랑을 잘 몰라요. 다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커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고 조금씩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의 관계 가운데 우리 주시는 말씀은 다 어디에 적용돼야 되느냐? 사랑과의 관계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다 사랑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이단교회도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관계로 비유할 때 뭐와 가장 가깝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고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요. 부모는 우리의 육신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 같은 분이고 거꾸로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 지난주 우리가 어린이 주일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어떤 부모가 돼야 되느냐? 사실은 하나님 같은 부모가 돼야 돼요. 어떻게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미지는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고 하나님처럼 한번 용서하면 그 권위를 가지고 용서하고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이 거인 같은 존재였거든요. 자녀들에게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거인 같아요. 하나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데 공경하라는 이 단어는 무겁다라고 하는 원어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겁다, 귀중하다, 아주 귀중하다. 그러니까 부모를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무겁게 여겨야 된다. 이 명사로 이게 치환이 되면은 간이라는 뜻이 돼요. 간은 얼마나 우리 몸에 중요합니까? 그런 존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무겁고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길이에요. 십계명에 보면은 십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계명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십계명은 다 관계에 관한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 가운데 나온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둘째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 6계명인데 이 사람과의 관계 계명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보다 더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처음 나옵니다. 왜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하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관계와 질서를 따르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모든 사회 질서가 다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사회학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한 그러한 공경을 없애는 사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옛날에 그랬죠.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공산주의에 보면은 무슨 사회에 의의를 세운다고 너의 부모가 반동질을 해도 신고를 해라. 심지어는 뭐 수용소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데잖아요. 부모를 묶어놓고 자식에게 몽둥이를 줘서 부모를 때리게. 뭐 이런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한다. 그건 무조건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상이든지 부모를 없이 여긴다거나 부모의 관계를 무시하는 것은 악한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인류에 태어난 그 자체가 자연적인 본성상 부모를 공경하는 게 우리들을 제어하고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유교의 공맹사상의 상가고린을 보십시오. 상가고린에 제일 먼저 뭡니까? 부의자강. 오륜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부자유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고 그게 모든 사회구조에 사실 근본을 깔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이 온 우주를 질서 있게 지으셨잖아요. 모든 것들이 균형을 맞추고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깨지면 다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모든 존재를 지으셨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법칙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 의식에 대한 그런 것들, 권위에 대한 의식이 없어지고 반항일변도로 사회의 모든 윤리와 모든 개념을 다 타파하려고 하는 풍조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동영상 같은 거 이렇게 가끔 가다가 보면은 무슨 버스 안에서 어떤 여학생이 뭐 지하철 같은 데서 이렇게 노인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가 자리 같은 거 갖고 얘기하다가 막 노인에게 쌍말을 해대면서 막 그러는 장면 같은 거 보면 막 붕괴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실 뭐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왔지만 미국에서도 이렇게 노인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안 하거든요. 차라리 그냥 뭐 하면은 딴 데로 가버리지. 노인네하고 싸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정말 동방예의지국이고 이런 한국에서 어떻게 그런 풍조가 일어났을까? 그러고 보면은 사회의 모든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권위가 옛날 같지 않고, 교회 가면 목사의 권위가 옛날 같지 않고, 관공서에 가면은 관리라든가 무슨 정치하는 사람들의 권위가 옛날 같지 않고 다 권위가 무너진 그런 사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가정에서부터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얘기인데 이렇게 요즘에 젊은이들이 모든 권위를 무시하고 반항적인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은 그 미국에 있는 사회학자들이 쓴 책을 논문을 보면은 그 시초가 어디서부터 생겼냐? 1940년대부터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1940년대부터 왜 권위가 몰락했느냐? 가부장적인 권위가 몰락했기 때문이다. 요즘에 뭐 가부장적인 권위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구닥다리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세워놓으셨어요. 그 가부장적인 권위가 사실은 모든 권위의 중심이 되는데 왜 1940년대부터 권위가 무너졌느냐? 이제 미국에 그때 뭐가 나왔냐면 각종 가전제품이 대량 생산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게 194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을 전후해서 그때 처음으로 축음기가 나오고 냉장고가 나오고 이제 진공청소기가 나오고 텔레비전이 나오고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 사람들이 다 그걸 사야 되잖아요. 옆에 집에서 텔레비전을 샀는데 우리는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쓰는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전에는 남자 혼자만 나가서 일을 해도 그거 가지고 다 얼마든지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여자랑 같이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나가서 일을 하게 됐다. 두 가지 현상이 생겼는데 첫째는 집안에서 아내들의 입김이 세졌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사회적으로. 옛날에는 남편이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오고 집안에서 일을 보면은 남편은 하늘처럼 오셨는데 이제 둘이 같이 나가서 일을 하니까 우리 갔다 와가지고 나도 피곤하고 당신도 같이 일했는데 왜 나만 밥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갖고 따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여자가 돈을 더 잘 벌어. 그리고 당연히 남자들이 이렇게 위축이 되겠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가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아이들이 부모가 없이 집에서 자라니까 부모가 다 나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과 권위를 덜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정이 무너지면서 사회적인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게 무너지면서 이혼한 가정이 급증하게 되고 제가 80년도 초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가보니까 학교에 반이 예를 들어서 25명이나 30명이 한 반에 있다 그러면 그중에 반 이상이 다 결손가정이에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2명 중에 1명은 집이 다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 엄마 혼자 아빠 혼자 이렇게 있는 그런 싱글 페렌트 그런 가정이란 말이에요. 야, 참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여러분 불과 20년도 안 돼갖고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못하는 설교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부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설교를 가정 주간이니까 할 텐데 이혼에 관한 설교는 하지 마라. 목사님들에게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건 아니고 이게 목사님끼리 모이면 왜 너무 이혼한 가정이 많으니까.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 다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나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전체적으로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고 사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국가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80년대 90년도에 미국의 국력이 엄청나게 약해졌습니다. 2000년까지 9.11을 맞으면서 미국이 정말 이제는 한 물이 다 갔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90년대부터 family value 영어로 가정의 소중함 이거를 사람들이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정치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유세를 하면은 다 패밀리 밸류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막 새로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TV의 드라마라든가 모든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정에 대하여 설사 우리가 가정이 깨졌더라도 다시 모여서 잘 사는 이런 홈 드라마라든가 이런 게 계속하면서 미국에 다시 가정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자동차가 옛날에는 조그만 차, 둘이 타는 차 이런 게 잘 팔리다가 미니밴 7명이 타는 차, 6명이 타는 차 이런 차들이 잘 팔리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가보면은 애들을 뭐 4명, 5명 낳는 가정이 많습니다. 요즘 세대들은요. 요즘에는 우리 여기 한국에서 애들 안 낳잖아요. 1명 낳고 그거 키우기도 힘든데, 둘도 힘든데, 뭐 셋이 어떻게. 미국에는 지금 4명, 5명. 그게 아주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이렇게 복귀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의 힘도 다시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정에서 세워지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뿌리가 돼서 사회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 잘 세워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집안의 질서가 잘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가르쳐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되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 명령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좋겠다가 아니라 하라.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똑같은 명령이에요. 이거는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뭐 때가 되면은 상황이 되면 순종할 수 있고 안 그러면은 공경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때로는 부모가 좀 이렇게 잘 그거 하다든가 해서 뭐 교회를 나가는데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거나 그래서 뭐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거나 또는 뭐 부모님들이 악한 부모님들이 돼서 자녀들 잘못 인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노력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게 다 돌아오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 이제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저랑 결혼해서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집은 뭐 전혀 안 믿는 가정이고 주일날 아침이면은 토요일날 마셨던 술로 인하여 우리가 해장부터 시작하고 10시까지 퍼자다가 이렇게 일요일을 보내는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큰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침에 교회 간다고 막 설쳐갖고 8시면 나가니까 집안분위기가 아주 뒤숭숭하죠. 아주 뒤숭숭합니다.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뭐 노름하러 나가는 건 아니니까 뭐라고 하지는 못해도 그냥 영 뒤숭숭하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미국에 유학 갔는데 얘가 글쎄 거기 가서 예수를 믿는 것가 아니라 목사가 되겠다니 우리 집안이 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모든 화살은 다 우리 집사람한테로 꽂히고 하여간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가 절도하시고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겪는 가운데 제가 하여간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밤마다 기도한 게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나서 편지를 썼어요. 밤에. 도저히 우리 아버지는 이게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야. 전혀 교회 생각도 할 수 없는 분인데 그냥 기도하고 썼어요. 쓰고 아침에 안 읽어보고 그냥 붙였습니다. 그냥 아침에 읽어보면 말이 안 돼. 아버지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그래서 그냥 다 써갖고 보냈어요. 그냥 매주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다가 몇 년이 지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주셔서 미국에 오시고 오셔서 이제 두 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믿게 됐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제가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서 했겠지만은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원래 이제 불교 아주 절을 열심히 섬기시고 불교의 시주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집에 불상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불상이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이제 저게 딱 정해가지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딱 저러고 신학교를 갔으니 이제 어떡하냐. 큰아들이 저러는데 아들은 끝까지 뭐 거기 간다 그러는데 나는 그냥 불교를 믿을 거냐.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결심하신 것 같아요. 집안에 이렇게 두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데 우리도 그냥 교회 나갑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딱 갔더니 한국에 갔더니 불상을 다 끌어다가 다 묻어버리셨어. 땅에다가. 전부 다 끌어다가 땅에다가 딱 묻어버리고 그때부터 다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참 전도도 했지만은 역시 부모의 사랑은 그런 거다. 자식이 저렇게 교회 나가서 목사가 되겠다는데 내가 무슨 절에 나가겠는가 해서 마음에 결단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도 우리 자식들이 잘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부모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하는 일이 있고 또 연세가 많아지면 치매기가 이렇게 오셔서 좀 엉뚱한 일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짜증내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며 부모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우리 한번 에베소 6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약속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걸 잘 지키면 너희들한테 이렇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10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은 약속이 없어요. 그 말은 절대적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무슨 상급을 주겠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예?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아니하면 너한테 무슨 이런 말이 없습니다. 다 조건부적인 말이었고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말씀인데 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요 말씀만 약속을 하셨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가보면은 거기에는 요 계명만 뒤에 요거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계약서 쓸 때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어덴덤 같은 그런 게 하나 더 붙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계명이에요, 여러분. 자식은 내리사랑이라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는데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되니까. 성경에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사랑하라는 대상이 두 개가 없어요. 첫째는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자기 자신 사랑하는 건 다 본능이야. 말 안 해도 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 그렇죠. 둘째는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너희 자식을 사랑하라. 너희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말 안 해도 다 합니다. 나쁜 사람도 강도도 자기 자식은 사랑해. 그러니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데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건 안 돼. 이게 사랑이 내리사랑이라서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너무 자식들한테 기대를 많이 하지 마세요. 원래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안 되니까 뭐까지 붙여놨느냐? 사탕까지 하나 붙여놨어요. 요거 잘하면 내가 사탕 줄게 하고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붙여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잘 안 돼요. 그래서요, 저 자식이 말썽펴갖고 부모 속을 썩이고 저렇게 못된 짓을 한다라는 사람은 얼마든지 세볼 수 있어도 참 쟤는 효자야. 그런 사람은 가물에 콩난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모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두 가지 복을 주겠다. 첫째는 내가 잘되고 다 이 땅에서 잘되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지만은 부모를 효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평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은 사실 어디 나가서 살아도 큰 어려움과 그런 게 없이 순탄하게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복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여러분 이삭은 별 특출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짧게 나와 있어요. 많은 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삭은 순둥이에요. 순둥이. 근데 얼마나 이삭이 순둥이냐. 100살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계시를 주셨는데 네 아들 이삭을 잡아다가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서 목을 따고 피를 뽑은 다음에 토막을 내서 불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냥 네 아들을 불로 태워드리라. 이게 황당한 명령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받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산이라 그랬죠. 거기를 갑니다. 3일 사흘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사환들은 밑에 천막에 그냥 있게 하고 장작을 얘한테 지워갖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불을 들고. 근데 애가 장작을 질만 하니까 몇 살쯤 됐겠어요. 10살, 5살 이렇진 않겠죠. 그렇죠. 장작을 적어도 불태울 제물의 장작은 꽤 양이 되는데 그걸 질 정도니까 최소한도 16, 7, 8, 20은 됐을 겁니다.
18, 20 되는 청년이 지금 올라가면서, 장작지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아니,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을 안 갖고 가세요? 하나님 앞에 재물 들려면 양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재물이 누구야? 너야, 너. 그 아브라함이 말을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재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고, 재물을 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 영감님이, 이놈아, 네가 재물이다. 오늘 목을 잡아가지고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18살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한참 생각해야 되나? 118살이죠. 왜냐하면 100살이 났으니까. 100만 더 하면 돼. 18살 된 노인네가 지금 이 아들을 제물로 잡았겠다고 지금 칼을 들이대니 이게 무슨 현상이죠? 알츠하이머. 100% 알츠하이머지. 노망에 들지 않고서야. 이 노인네가. 그러니까 아들이 이게 청년인데 지금 아버지가 다 늙은 아버지가 이놈아 네가 재물이다 하고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잠깐 병원에 가서 MRI를 좀 찍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순순히 묶여서 제단에 올라갑니다. 성경에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분을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고 바로 이삭이 그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거기에 올라간 이삭은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순종의 아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또 다른 양을 해서 바치셨지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삭은 난리라 큰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모든 게 순탄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보면 12절에 이삭이 마침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털을 닦아놓고 그걸 다 일으켜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그거는 이삭이 다 닦아놨다. 하나님 축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부모를 잘 존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99%가 그래요. 99%.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는 게 뭐 오래만 사는 것이 장수입니까? 아니죠. 알차게 살아야 됩니다. 알차게. 짧은 기간을 살더라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오래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부수적인 복까지 다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냐?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2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만약에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면 똑같은 복을 누구도 받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받아야지. 그럼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걔들이 나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아이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나 좋으려고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걔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걔들한테 복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가? 그거는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사람은 90%는 보고 배운다. 10%만 우리가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알지 나머지 인생 살면서 90%는 어떻게 한다? 보고 배운다. 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우리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안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애들이 다 보고 있다가 말이에요. 그대로 애들이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네 효도해야 돼, 뭐 이래야 돼, 니네 엄마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내가 부모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면 아이들이 자연히 그렇게 한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에 아버지의 권위가 서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엄마보다 높기 때문에 권위가 서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아버지를 헤드로 세우셨어요. 그 어머니랑 같이 동등하더라도 기능상 헤드를 세워줘야 모든 것이 질서가 서는 거예요. 헤드를 무시하면 자기도 무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이 있고 위장이 있고 머리가 있고 다 있잖아요. 다 동등해요. 다 필요해요. 다 똑같지만 어디서 지시가 오면 어디가 받아갖고 어떻게 가는 것이지 거꾸로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아버지의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려면 어떻게 되나? 누가 그 권위를 세워주죠? 엄마가 세워주는 거예요. 엄마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버지를 갖다 막 애들 앞에서 깔아뭉개면 절대 애들이 아버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깔아뭉갤 일이 있어도 나가서 어디 밖에 나간다든가 어디 뭐 딴 지방에 가갖고 한바탕 하고 와야지.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고 그렇게 하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아이들이 엄마를 학대합니다. 참 이상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이 엄마를 너무 사랑해. 맨날 엄마 때문에 울고 엄마 때문에 사랑하는데 실제로 보면 엄마를 학대해. 가보면요. 막 함부로 하고. 왜 저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저렇게 학대하나. 자라면서 늘 아버지가 엄마를 학대하는 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안에 정신분열증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엄마를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학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을 보이는 것이 교육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또 우리를 섬길 것이고 걔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걔들이 잘 되고 이 땅에서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세상적인 윤리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뭐 다 이상한 소리 하면서 뭐 평등 뭐 하면서 막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원리를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생존하고 어떻게 우리가 잘 살겠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까지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정말 주님을 하나님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그런 아들, 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제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노년이에요. 노년. 우리 인생의 말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 청년 때나 장년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청년이나 장년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시간이 노년이에요. 말년이에요. 축구 시합도 보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토트넘 우리 박지성이 뛰는 거기에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5초 남겨놓고 딱 골을 넣어서 결승에 올라갔잖아요. 아무리 앞에서 잘해도 맨 마지막에 딱 실패하면 다치는 겁니다. 앞에서 내가 잘했는데 뒤에 한 골 먹었다고 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도 이때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간에 말년에 정말 잘 말년을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그게 정말 훌륭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힘 있는 인생. 한번 따라합시다. 힘 있는 인생을 살자. 목사님 늙어서 정말 힘이 점점 없어지는데 무슨 힘 있는 인생이에요. 지금 옛날 같지 않은데. 그래요. 육신의 힘은 없어지지만 힘이 육신의 힘만 있습니까? 정신의 힘이 있고 영의 힘이 있고 사랑의 힘이 있고 기도의 힘이 있고 믿음의 힘이 있고 소망의 힘이 있고 꿈꾸며 기도하는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힘이 진짜 힘이에요. 육신의 힘만 힘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 뭐 육신의 힘이 세갖고 지금 뭐 사람들을 다 제압합니까? 다
권위와 말과 인품과 이런 걸로 제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라는 것이 절대로 육신의 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육신은 약해지고 우리 육신은 때로는 무너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힘이 점점 세져서 정말 힘을 발휘하는 그런 노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시드니 그린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드니 그린버그는 유대인 랍비예요. 아주 고명한 유대인 랍비입니다. 돌아가셨는데 뉴욕에 있던 랍비인데 이분이 쓴 책에 노인과 청년이라는 그런 시 같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믿으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늘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과거의 전통과 방법에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아름다워지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아름다웠던 옛날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만남을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혼자 있기만 좋아하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행복했던 과거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줄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꿈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꿈을 포기하고 오늘만 보고 산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 다 정말 꿈을 가지고 노년이 될수록 더 강건하고 힘있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어르신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 많이 있지만은 가정을 잘 세우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고 부부지간의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삶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이 가슴에 잘 박혀서 정말 지금이라도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